예, 이번 시간은 청정경 22항 삼자기호 유견공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위의 세 가지를 깨달으면 오로지 텅 빈 것임을 보게 되리라. 공부선께서 이렇게 풀이하셨어요. 위의 세 가지란 19, 20, 21항을 뜻하는데 이게 뭐였냐면 내간기심, 신무기심, 예관기형, 형무기형, 원간기물, 물무기물 세 가지입니다. 천지인으로서의 만물을 논한 것이다. 천지인의 관점에서 논하신 것이다. 근데 그게 요 세 가지가 요걸 삼자, 삼자가 그거예요. 이 세 가지를 깨달으면 유경경 오로지 텅 빈 것임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텅 빈 거란 걸 알아요. 여기가 요 견공 요게 정사계 견성의 경지입니다. 이제 여기 과정 나가기 시작해요. 이 견성이라고 하는데 헛거라는 걸 이제 알죠. 그래서 큰 욕심 없고 텅 빈 걸 봤잖아. 우주도 텅 비었고 나도 텅 비었고 이랬던 빈 비었다는 걸 봤잖아요. 주해 세 가지를 이미 깨달았다는 것은 삼자기호 세 가지를 이미 깨달았다는 것은 그 천지인 삼재를 관통해서 깨달았다는 뜻으로 그 성통을 의미한다. 성통의 경지 삼자기호가 정품을 통하여 깨달으면 우주인이 천의 이치를 관통하여 깨뜨려 환하게 다 알기 때문에 성통을 곧 성통광명이라고 부른다.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통광명이라고 말을 쓰는데 어디서 봤어요. 경에서 성품을 통했기 때문에 우주의 이치를 환하게 아는 경지라는 뜻이다. 환하게라고 이제 얘가 표현했는데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걸 알아요. 깊이는 아직 시작입니다. 얕습니다. 경전주에 뭐 택도 없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더 가야 되는데 어쨌든 알아요. 그래서 유한자예요 이제. 그 전에 요 전에는 정삼계에서 천인일실인이삼 알아서 좀 아는 것 같았어도 장님이었고 아직은 더듬어서 아는 거야. 그 정도야. 여기가 돼야 이제 제대로 아는 거야. 깊이는 몰라도 이제 본질은 알았어. 눈을 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지를 아는 거야. 그래서 유건공이라는 것은 우주의 근본인 천지인 삼재의 셋이 모두 빈 것임을 알았으니 우주라는 것이 모두 비어서 오직 텅 빈 것임을 깨달았다는 뜻이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쓴 게 풀이를 한 게 사실은 경제가 좀 많이 나가서였거든요. 성통하고 당연히 풀이가 안 됐고 공부자의 자격을 얻고 나서의 풀이인 거라 이 풀이는 사실 좀 더 들어갈 수 있었어요. 내용이라는 게 사실 더 깊은 거를 말할 수도 있어. 제가 경지는 23항은 관공역공 공무소공 여기 이제 유견공 했잖아요. 22항에서 앞에서 빈 것을 봤잖아.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변곳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또 앞에 세수로 얘기했듯이 뒤에서도 관공역공 공무소공 소공기무 무무영무 무무기무 다면상적 하면서 경지가 깊어져 가. 사실은 빈 것을 봤다고 하면 빈 걸 봤는데 그 경지가 깊어져 가. 다랑 셋이 따로 있는 것 같아. 이게 있는데 깊어져 가고 있는 경지야. 이게 보는 거야. 벼다는 것도 빈 것을 본 것도 경지가 깊어져 가는 거라. 그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심해 관공역공 공무소공 텅 빈 것을 본다는 것 역시 빈 것이며 그렇죠? 텅 비었어. 뭘 봐. 빈 거 봤다며. 폈는데 뭘 봤어. 그러니까 이게 형이상학적인 얘기니까 이 얘기가 되는 거지. 형이 하학적인 것으로 보면 빈 것을 봤다는 게 말이 안 되지. 형이상학적인 의미에서 봤으니까 빈 걸 본 거죠. 정신 공부 형이상학이에요. 애초부터 없다 그러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 현대 뭐 물질과학 관점을 비자면 유물론으로 보자면 없는 거지. 유물론 완전히 엉터리. 유물론은 완전히 엉터리. 말 자체부터 엉터리. 정신에서 물이 나왔는데 정신이 누가 만들어냈어? 영혼이 만들어냈지. 아무것도 없는 데부터 나왔는데? 근데 무슨 유물론이야? 틀렸잖아 말이. 물체에서 물이 나와야지. 그러면 유물론 오직 물질만 있다며. 유물론이라냐 그게. 물질이 다 진짜고 없는 놈은 가짜라는 거잖아 유물론이. 이건 천재부터 틀렸지? 없는 데서 나오잖아. 우주가 없는 데서부터 나왔잖아. 사람이 나온 것도 나중에 저거 해서 나왔지만 사실은 음양이 합박해서 나오지만 없는 거에도 음양 합박해서 양자 정자난자도 그렇게 생겨나는 거잖아. 지금 시작이 없는 놈에서 시작했어. 다 그래. 유물론 자체가 엉터리야. 순 말도 안 되는 거야.
상상으로 만들어냈다고. 유물론 자체도, 공산주의도. 누가 만들었어? 공산주의? 유태인이 만들어냈어요. 그 조장하는 거야. 정신도, 종교도 그렇고 죄. 누가 종교 비슷한 거 떠들면 돈 잔뜩 갖다 주고 만들어내. 정신을 분열시키냐고 그러는 거야. 민족주의 없애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개개인으로 만들려고 하고. 쪼개놓느냐고. 단합해갖고 자꾸 지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분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종교고 뭐고, 섹스 어쩌고 하는 거 어떻게, 이게 뭐야? 스트레티시티 뭐더라? 무슨, 몰몬교? 걔네들은 종교라는 명목으로 지들 욕심 한껏 채우는 게 종교, 몰몬교. 좀 어린 애들까지 서로 바꿔가며 관계하고 그 짓해. 그거는 종교도 아니야. 그건 종교 뭐 하니까, 통일교 하니까 돈 잔뜩 갖다 주고. 통일교가 미국에서 컸어요? 들어올 때 커서 미국, 일본으로 가고 한국 온 거야? 크기는 미국에서 컸어. 처음에 그런 발상 비슷한 거 하니까 돈 왕창 갖다 주고 그렇게 한 겁니다. 본질을 보실 줄 알아야 되지. 종교가 대부분 그렇게 종교를 만들어낸 애들이 흩트느냐고. 몰몬교도 그런 거고. 쟤 그래. 기독교도 그런 거야. 기독교도. 지금 있는 거 가짜로 막 조작해가지고. 기독교. 저 그리스도니까 걔네가. 그러니까 보시고서 미리 예언 넣으신 거겠지. 예수님이 보시고서. 미래 보시고서. 저 그리스도. 아니면 예수님이 하셨는지, 그 뒤에 선지자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엔 이거 본 거겠지? 미래를? 응? 저 그리스도 뭐야? 그리스도 사칭한 적이란 뜻이잖아. 저 그리스도가. 음악영적인 걔들이요. 걔네가 권력자부터 무수하게 많은 생명을 죽였어. 하는 짓을 보면 알아. 하는 짓을 지들이 행한 결과 을 보면 안다고. 그때 선한 척하면 어쩐 척하면 실제로 행한 결과는 그렇다니까. 타락한 고문기구 고안해낸 게 그놈들이고, 유럽의 인구의 절반을 죽인 게 그놈들이고, 어디고 죄 쳐들어가갖고 죄 죽이고 막 그런 게 그놈들이고, 인디안들 무지하게 죽인 게 인종청소한 게 그놈들이고. 하는 짓이 그렇잖아. 지금도 전 세계 인구 5억으로 줄인다고 하고 있고. 그놈이 이런 그놈들이죠. 같은 하는 짓을 보면 아는 거예요. 해놓은 결과를 보면 돼. 겉에 말로 떠드는 것도 현혹되지 마시고. 행한 결과가 그렇다고, 걔네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신천지니 뭐니 종교라고 해가지고 권력 집단처럼 됐어. 돈만 모이면 그 짓을 해. 그 종교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들. 허구에 속아가지고 종교 믿지 마세요. 자기 정신을 그거에 현혹당해가지고 거기에 죄 짓고 있는 거야. 정신 공부하세요. 그건 단체 나가지 마시고 정신 공부. 스스로 신선되시면 되지. 이미 불사시냐, 거기서 얼쩍거리고 뭐가, 밖에서 뭐 어떻게 되는 거나 그거 보지 말고 밖에 건 다 가짜. 더구나 그 단체의 때 힘으로 뭐 남 압박하고 어쩌고 하는 거, 그거 어떻게 정치 관련한 거 더 잘못된 거고. 뭐 하라고 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정식 공부만 하라는 거 아니야? 밖에 나도 뭐 하라고 안 하지? 다 하지 말고 오로지 정식 공부에 매진하래잖아. 정식 공부? 처음에 단전으로 조실수도부터 시작해서. 그쵸? 종교 아니죠? 뭐에서 뭐 하라고 안 하지? 진짜 공부야, 그게. 정신 공부. 하나님부터 내려온 거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너 공부해서 너 정신 키워서 성인부터 되어라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시인이 돼서 도우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한테? 전 우주가 오직 하라고. 살리라고 하고. 남 해치지 말라고 하고. 나쁜 거 한 개도 없죠? 그게 진짜요. 그거 하세요. 자기 의지로. 나만 어쩌기 휘둘리지 마시고. 어쩌고 하는데 휘둘리지 마시고. 왜 가서 거기다 돈 갖다가 바쳐, 왜? 돈 내라고 하고 막 조장하고, 응? 누가 얼마 냈는데 누가 얼마 냈는데 발표해가면 조장하고. 그 이쪽인 거 휘둘리지 마시라고. 내 공무원 하셔, 내 공무원. 가장 빨리 가는 거야. 그래서 뭐 관공역부 공무소공. 텅 빈 것을 본다는 것 역시 빈 것이며, 텅 빈이란 본디 비어있는 바가 없으니. 그쵸? 글자 그대로의 풀인데 또 설명할 것도 없어, 이거는. 예? 글자 그대로잖아. 공을 본다는 것은 관공, 역공 역시 비어서 빈 것이어서, 공을 빈다는 것도 역시 비었어. 볼 게 없는데 비었지. 그래서 비었다. 응? 텅 빈이란 본디, 공 비었다는 것도 본디 비어있는 바가 없어. 뭐가 있어야 비든지 말든지 하지. 텅 빈 건데. 그러니까 빈 걸 봤다는 것도 거고 없는 거고, 비었다는 것도 없는 거고, 그 소리죠. 그 소리야. 근데 본질을 말한 거야, 본질을. 그러면
왜가 본질이 이러니까 답인 거니까 본질이 이러니까 그 밑에 또 소공기무 무무영무 비어있을 바가 이미 없으면 그쵸? 봐봐 비어있다고 어쩌고 광공 빈 걸 봤대니 했는데 그것도 없는 거 빈 거잖아 헛거잖아 다 응? 그게 이미 없는 거를 알았잖아 그랬다고 알았잖아 그러면 뭐야 비어있을 바가 이미 없어 소공 비어있을 바도 이미 없어 그치 원래 없었지 이미 없지 없었으면 없다 하는 것 역시 없는 것이다 왜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없다 자꾸 해 빈 거다 없다 자꾸 한다고 한 방에 안 되니까 차곡차곡 가느냐고 그러는 거야 이것도 공부 가는 과정상에 이런 거야 안 가본 사람부터 이게 무슨 얘기 모르지 똑같은 얘기 이상하게 자꾸 왜 자꾸 얘기하지 똑같은 걸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근데 자꾸 간다고 이렇게 한 방에 안 되기 때문에 응? 자꾸 공부 자기 입으로 쓸수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 가면서 하루아침에 안 가. 시간도 많이 걸려. 시간 많이 걸려서 가요. 윗단계가 뒤로 갈수록 많이 걸려, 시간이. 금방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몇 개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짧은 시간에 간 사람은 이미 큰 사람이 와서 빨리 간 거야. 보은쌤께서 말씀하셨어요? 전생이 복구되면 공부 멈춥니다.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저거 5개라고 예를 들어 하자. 예? 5개라면 이미 5개짜리가 온 거야. 공부 더 나가면 더 큰 놈이 온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때 해서 되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아예 말씀하셨어. 용이 작은 애들은 할 수 없어. 하려고도 안 하고, 애초에.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이 작은 사람은 못해. 관심도 없어. 그런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 이미. 뭘로? 전생용의 크기로. 그런 겁니다. 우리 쉽게 초등학생 애들 대학교 가서 못 배우잖아. 돼요? 안 되죠? 같은 이치야, 이치는. 그런 거야.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있다. 시간 많이 걸려서 간다. 와서 되어 있는 거 가는 거죠? 많이 간 사람은? 많이 간 사람 되어 있는 걸 자꾸 간 거야. 그런데도 시간 걸려서 가고 또. 아는 거 가는 것도. 공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몇십만 년 걸리는 거니까. 진인, 종옥이가 진인의 경지예요. 우리 정삼계 신손, 제가 24만 년쯤 걸린다고 그랬죠? 제 일반적인 기준이고, 제 생각이고, 정확한 거 아니고, 대략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 기준으로 또 역시 말하면, 그 다음에 진인은 64만 년 걸려. 대략적인 거 이것도. 시해손에서부터 40만 년을 더 공부해야 되지. 시해손 되는 데까지는 아주 작은 놈부터 24만 년 걸렸는데, 근데 시해손 되고 나서부터 40만 년을 더 공부해야 진인이 돼. 그러면 시해손 정삼계가 종우계까지 걸리는데 40만 년 더 걸린다는 뜻이네? 그렇죠? 근데 여기 와서 잠깐 동안에 예를 들어서 인생 몇십 년 동안 몇만 년도 아니고 불가능한 얘기죠? 답은 나와. 그 다음에 진짜 성인은 256만 년 걸리거든요? 제 기준에 역시 그것도 길구 차이는 한없이 차이가 나는 거고 제자리 거는 사람은 한없이 기른 거고 일반적인 기준 그러니까 항상 일반적인 기준 제집 저기서 맞고 자꾸 하는 사람은 한두 없이 걸리겠지 앞으로 못 나가면 일반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의 경지에 가신 분 어떻게 인상 100년에 택도 없는 얘기지 그때부터 공부 시작해서 간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영 그리 빨리 안 끈다고 봉수 스님께서 전생 복구 되면 공부가 멈춥니다. 그 얘기잖아. 그래서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 아주 기준이 돼 그래서 성인의 말씀은. 응? 그런 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짐작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몇 년 걸리는 건 이것도 봉수님 그 말씀 기준으로 다 돼 있는 거야. 추측하고 어쩌고 하는 것도 추정하는 것도 그런 기준에서 나온 거라고. 느닷없이 나온 건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무무기무 앞에 무무기무였잖아. 유견공에서 본 것을 얘기했지 텅 빈 것을 봤다는 걸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본다는 것도 빈 거고 비어있을 바가 이미 없으면 없다 하는 거 역시 없는 거고 요거 이어서부터 촉촉촉 얘기가 나오죠. 자꾸 더 나가죠. 단계를 자꾸 더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무무기무 역시 무무기무 했는데 유견공한 거를
관공역공에도 공무소공했더니 소공기무 역시 또 무무영무야. 근데 무무기무가 다면상적 이러고 나가잖아. 자꾸 나가잖아. 자꾸 나가는 거예요. 지금 왜 말장난하나 이러실 수 있는데 단계라고. 단계. 가셔야 알아. 가보셔야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무라고 하는 것이 의미 없으면 앞에 무무영무 했잖아. 의미 없으면 앞에 폈다 어쩌고 그러는데 빈바가 없으면 무라고 하는 것도 없다. 근데 그 무라는 것도 없이 하는 것도 역시 의미 없으면 의미 없는 건 버려서 없다는 거지. 납득했다는 얘기야. 경지를 넘어갔다는 얘기야. 늦이 갔다는 뜻이야. 경지에 대한 표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 하는지는 모르지. 그래서 이게 이미 많이 간 거지. 그러니까 무무기무까지 오면 이제 많이 간 거야. 빈 걸 봤는데 빈 게 정도가 아니고 이미 없는 거다. 무를 봤다 이런 거야. 무를 봤는데 무가 어쩌고 보고 있다 하다가 어쩌고 하다가 나중에 무가 없다는 게 비었다는 게 이미 당연하게 알고 있으면 이렇게 된 거야. 텅 빈 거야. 우주는 다 오직 나일 뿐이고. 응? 그래서 무라고 하는 것이 의미 없어. 이제 무무를 안 하지. 이제 안 논하지 않아. 논할 필요도 없어. 그러면 다면상적해. 가만히 늘 고요하며 이렇게 풀이하셨어요. 무라고 하는 것이 의미 없으면 무라고 하는 것이 의미 없으면 의미 없다는 게 이제 그 경지에 완전히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면상적해. 다면상적. 가만히라고 표현했어요. 다면 담담히 그러하련 담담하게 그러하면 가만히. 응? 표현이 그래. 이게 가만히 그러니까 봉구 스승님의 의역이신 거지. 다면이 늘 고요하면 다면상적 당연히 늘 고요하며 풀이하셨어요. 저도 이런 데서도 이제 성인의 풀이를 보면서 좀 더 깊은 정해진다고 할까? 확인? 이런 거야. 이런 말 들어두면 쉽게 빨리빨리 다음 단계를 빨리빨리 간다고 늘 말하네. 자주 말해요 이거를 제가. 성인의 말씀이. 그래서 늘 저도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꼭 성인의 말씀 인용하게 돼. 틀림없는 말이 있으니까 진리가. 다른 걸 갖고 논할 필요가 없지. 그렇게 돼. 저절로. 주에 경지가 깊어질수록 제가 풀이했어요. 그래서 앞에는 없었지. 이게 따로 일일이 안 했어요. 두 개는 뒤에 그냥 묶어서 하는 거예요. 경지가 깊어질수록 보았다느니 앞에 관공역공 보았다느니 있다느니 있다느니 없다느니 깊어지고 보았다느니 있다느니 없다느니 하는 구분도 점점 사라지고 오로지 고요해지려고 노력하게 되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고요하게 머무는 시간도 길어져. 입정도 막 들어가. 언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막 늘 혼자 있어. 그래서 방해되니까 저절로 그렇게 돼. 그런지도 모르고 갔어. 세월이 얼마나 갔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날짜 간 것도 하나도 없고 보도 하나 중요하지도 않고 그런 거 하나도. 가령 고요함 속에서 며칠 혹은 몇십일이 한순간처럼 건너 뛰어버리고 세상만사도 다 잊어버리거나 한다. 제가 그랬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다면상적이 그 표현이시다. 바로 그 표현이시다. 가만히 늘 고요해. 다면상적이란 가만히 늘 고요하다인데 그 늘이라는 표현이 언제나 항상이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이것도 제가 뜻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도 의지를 발현하시어 우주 만물을 내시는 것인데, 그렇죠? 늘 고요하여 의지를 발현시키지 않으면 우주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의지를 발현해서 필요가 있든 어쨌든 의지를 발현하셔서 생겨나신 거죠. 우리도 아이 낳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해서 생겨나죠. 아이 낳을 생각 없으면 피임하죠. 그 피임 안 하고 관계했다는 건 아이를 가질 생각이 있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뭘 해. 요즘은 이제 그 쾌락을 추구하느냐고 성관계를 많이 하지만 큰 동물들이 그래. 영장류 중에서도 꼭 안 낳으려고 해도 성관계를 피임 방법이 없었을 때는 그냥 해서 낳은 거고 해서 많이도 낳고 그랬고 나중에는 이제 그랬든지 부유한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주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경지가 낮은 공부자는 아예 비할 바도 못 된다. 공부자의 다면상적이란 때때로 그런 경지에 들어서 그 경지에 들었을 때만 늘 고요하다는 뜻이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늘 고요하지 않아요. 들어있을 때.
근데 공부 들어있을 때 그때 쭉 잘 나가요. 방해받지 말고 쭉 나가야 돼요. 그게 만약에 어떻게든 사람들 만나고 흩어지잖아. 공부하는 거 흩어지잖아. 그러면 그 고요함이 깨지면 다시 그 고요함이 경지에 들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선생도 마냥 안 기다려주지. 때라는 게 있어서. 선생님도 때가 있어요. 다음에 누가 들어오고 누가 정해져 있어요. 공자가 많으면 정해져 있어. 명단일수록도 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저 상촌에서도 좋은 선생 있는 데로 가고 싶잖아. 그걸 배정받고 싶지? 그쵸? 먼저 미리 정해져서 내려와. 대개는 2년 따라서. 대개는. 많이 갈 사람은 선생도 정해져 있다고. 큰 공부자여야 많이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경지 모자도 내가 더 높은 경지 못 가르치지. 사실 다 높은 경지가 아니시거든? 명산일수록 고계제가 계세요. 그럼 공부 많이 갈 사람은 그 길 가야 되는 거야. 2년도 있어요. 상태도 당연하지. 그런 거예요. 이후 득성상의 상의나 상정, 상청내에 늘 응하고 늘 맑고 늘 고요하다고 할 때의 그 늘도 같은 경우다. 29항부터 벌써 득성상, 상정, 상청하고 나오는데 그 늘이 항상, 언제나 항상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 늘이 그 뒤에도 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상정, 상청하고 나오는 그때도 항상, 언제나 항상은 아니라 공부자가 입장에 들어있을 거나 그랬을 때 고요할 때 그때만 그렇다. 그때 늘이라는 뜻이다. 이런 뜻입니다. 26항은 정무소적 욕기능생. 고요함 또한 고요한 바가 없으니 욕기능생. 용념이 어찌 능이 어찌 생겨날 수가 있겠는가. 주해. 고요함의 경지란 곧 입정의 경지다. 고요함이 깊어져서 천지만물도 다 있고 나까지 잊어서 고요해지면 욕심이 생겨날 까닭이 없다. 나조차 없는데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당연한 거예요. 고요하다고 하면 경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쭉 있는데 진짜 고요해지면 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괜히 뭐 다른 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이게 그 뜻이 정무소적 욕기능생 표현이 그런 뜻이니까 여기서 계속 이제 물고 나와요. 욕기능생, 욕기불생 어찌 생기게는 했어. 그 다음에 27항은 욕기불생 즉시진정. 그러니까 앞에 세 개, 관공욕구 세 개 있는 거랑처럼 여기도 소적 욕기불생 전 진정문이라까지 여기 세 개 또 물려 나왔어요. 근데 욕기불생 즉시진정. 용념이 생기지 않으면 즉시진정. 이것이 진실로 고요함이라. 진정. 이렇게 무무기무다면 상적까지 와서 적에서 적조차 무소적해서 욕심이 생겨나지 않으면, 용념이 생기지 않으니까, 욕심이 이미 생기지 않으면 경지가 올라선 거지. 욕심이 생기지 않는 경지가 올라선 거지, 그러면 즉시 진정. 그게 진실로 고요함이야. 그러면 이 진실로 고요함이 뭐냐? 바로 또 나와요. 뒤에 진정. 진정은 응물진상해서, 이름이 득성상응해서 상정상청해서 정의여자 청정정의심도 해서 물불 갑니다. 더 어쨌든 기입진도 명의득도. 이미 들은 것, 진도에 들은 것을 득도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수명득도 실무소도. 비록 도를 얻었다 하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으니 유아증생 명의득도. 중생을 교화시킴으로 득도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능오지자 가전성도. 능히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라야 성인의 도를 절할 수 있으리라. 이러고 앞에서 끝나. 도를 깨달은 거죠. 능오지자 가전성도. 성인의 도를 절할 수 있으리라. 진도를 깨달았죠. 진도를 깨달았다는 건 정옥의 이상. 진도를 깨달았다. 이건 기입진도. 진도. 이게 이제 허에 가면 알아요. 가요 망망의 경지에서 허에 가면 진도예요, 거기가. 용념이 생기지 않으면 그것이 진실로 고요함이라. 진정하면, 진정이 되면, 진실로 고요함은, 진실로 고요하다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진정. 여기도 경지에 가야 알아. 다 경지에 대한 표현이야. 응물진상. 물건에 대응하고 있으면서도 진상, 진실로 늘 그래, 고요해. 진실로 같아. 불안함이 없어. 물건을 대하고도. 어떤 사람이 욕심이 없다. 가까운 사람이. 욕심이 없다 해. 근데 물건 앞에 나타나오면 욕심이 통해갖고 그냥 그걸 못 가져서 안 달라. 사람이 변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응물지상이 안 되는 거지. 입으로는 그렇다고 했는데, 응물하니까 분신이 탁 나와, 그냥. 사람이 변해. 말로는 욕심 없다고 맨날 당연한 것처럼 아주 그냥. 보니까 지 속인 거야.
당연히 자기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떠들어. 그냥 뭐 물건만 나타나면 그냥 욕심에 눈이 뒤집혀갖고 다른 사람이 변해. 돌변해. 아주 그냥. 우물지상이 전혀 안 되지. 안 되는 정도가 아니지. 완전 획가닥 다른 사람이 돼. 그것도 말만 없을 때만 그런다고 말하는 거지. 전혀 아니올시다지.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너무 모르는 거지. 근데 얘기해줘도 절대 인정 안 하고. 그럽니다. 진정이라는 것은 공수선의 풀이는 진실로 고요함은 사물에 대응하여도 불변부동하고. 그렇죠. 똑같아야지. 라고 풀이하셨고, 주에 입정에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천지만물도 다 있고 나조차 잊었으므로 진실로 고요한 경지에 머물 수 있겠지만, 입정 상태가 아닌 현실에서 만물과 접하면서도 욕심이 생겨나지 않아 진실로 고요할 수 있어야 진정의 경지라는 말씀이다. 그 다른 표현이 즉 응물진상이다. 예, 응물진상이 그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겪어보니까 딱 알겠는 거야. 저는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배워요. 그런 거 있습니다. 아주 더 지독한 것도 많이 있는데 내 선생 노릇을 해. 그렇게 배치를 했어. 올 때 아예 좋은 거 빨리 가려고 그렇게 하고 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바로 알아요. 이게 무슨 바로 알아. 당해봐서. 어떤 공부자는 자신이 욕심이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제가 여기도 또 써놨어요. 역시 이거 안 보고 지금 얘기했는데 얘기 안 하고 보니 써놨어. 보면 실제로는 사물과 접하기만 하면 그 순간 사람이 돌변해서 도저히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욕심을 채워야만 식성이 풀리는 것이었다. 세상에 마음으로는 군자가 아닌 사람이 드물 것이다. 그러므로 말로는 제 아무리 군자연 해도 실제 행위 따라주지 않는다면 말은 공연불일 뿐이다. 의외로 공부자 중에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 없지 않아서 늘 스스로 살펴서 경계하라는 의미로 기록한다. 제가 하도 이걸 당해갖고 저절로 나오는 거야. 제 마음에. 여기서 쓴 거야. 좀 아까 이거 보기도 전에 뿌리를 먼저 했고 그렇게 간단하게 했고 이렇게 돼요. 그 덕에 빨리 배웠지. 그거 있습니다. 29항 득성 상응 상정 상청 자꾸 나가고 있죠. 진정 응물진상 하니까 그 경지가 되니까 득성 상응 상정 상청이 되는 거야.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성품을 얻어야 득성, 성품을 얻어야 늘 응하며 늘 고요하고 맑다. 득성이 이제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득성,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탐나를 깨닫고 했어요. 불이 뒤에 나옵니다. 득성, 성품을 얻다 그러죠? 이게 참나를 깨달은 거예요. 성품이 나잖아. 공부하라고 나. 천원이 성이지 말고 공부하라고 나. 천원의 나. 성품? 그게 성품이에요. 나예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참나를 깨달았잖아요? 그랬더니 이거 득성상품 딱 떠오르더라고. 경전은 저를 읽어서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한번 봐놔야 돼. 그때 그게 딱 경주 왔을 때 그게 딱 떠올라. 가장 먼저 참나를 깨닫고 나서 이게 떠오르더라고. 득성상. 득성, 성품을 얻다. 그건 풀이도 했어요, 제가. 예? 성품을 얻어야 늘 응하며 늘 고요하고 맑다. 봉수는 풀이고요. 주에 성품을 얻었다고 하지만 득성, 없던 성품이 생겨나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이거 저절로 알아. 참나를 깨닫고 나니까. 그때 이걸 뭐 떠올랐어요. 가장 먼저 이게 떠올랐어요. 본래부터 강문하여 내 머릿속에 내려와 늘 존재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쵸? 강본에서 육신배정 와서 강본에서 내려왔죠? 그때부터 늘 존재하고 있었죠? 그동안은 육신의 미혹함에 가려져 있던 것을 깨달음을 통하여 자각하였으므로 얻었다고 표현하신 것이다. 이게 참나를 깨닫다고 하는 거예요. 자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각. 득성. 그래서 그때 득성이라고 해. 원래 내려와 있었지, 없었나? 그쵸? 쭉 있었지, 내려왔을 때부터. 내가. 근데 무슨 성품을 뭘 또 깨달았어. 없었던 게 생겨난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있었던 놈을 가려져서 몰랐어. 응? 육신의 산망에 가려져. 미혹하거든. 미혹한 땅이야, 육신이. 산망에 가려져서 이것도 막혀 있었고. 몰랐다가 참나를 깨닫고서 이것도 먼저 여기 벗고 그래도 몰랐고 참나를 깨닫고 나서 딱 알아. 이게 묘하지. 참나를 깨닫다고 하는데 뭘 깨닫지도 않았어.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거부터 딱 떠오르면서 이거 알아서 저기 뿌리 쓴 거예요. 가장 먼저 생각난 거야 이게. 깨달음을 통하여 자각하였으므로 얻었다고 표현하신 것이다. 원래부터 좋아 있던 건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잊어먹고 있다가 성품이 이렇게 난간한 걸 깨닫고 자각하고 나서야 성품을 얻었다 그러는 거야. 원래는 있었어 처음부터 늘. 예? 그래서 제가 없었던 게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고 쓴 거야. 그래서 얻었다고 하지만 없던 성품이 생겨나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 본래부터 강본하여 내 머릿속에 내려와 늘 존재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동안은 육신의 미혹함에 가려져 있던 것을 깨달음을 통하여 자각하였으므로 얻었다고 표현하신 것이다. 득성상응, 이것이 바로 성통광명의 다른 말이다. 득성, 성통, 그쵸? 같은 거죠? 통했죠? 통하기 전에 몰랐죠? 통해서 알았죠? 득성이죠 그게. 득성, 그 상응, 뭐라고 해? 상응, 뭐하고 할까요? 이름은 성인의 시. 참나, 내려와서 나를 주제하던 참나 하고 응해. 그것도 느껴요. 그것도 알아. 통하고 있어 늘. 깨있어. 그래서 그걸 알아, 느낍니다. 그래서 통했기 때문에 참나 늘 응하는 것이다. 여기 성통광명의 다른 말이다. 천문이 열려 상천과 통했기 때문에 참나 늘 응하는 것이다. 성통하고 나서 가끔 누군가 있어. 참나를 깨달았고도 도학연이 아는 거고 그런 거 자꾸 놀란 적도 있어. 늘 응해요 이렇게 있어. 잊어먹어도 항상 자꾸 있지도 않아 또 그것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참나 늘 응하는 것이다. 또 늘 응하기 때문에 늘 맑고 늘 고요할 수 있는 것이다.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늘 맑고 늘 고요하고 하다는 게 정도 차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계제에 따른 차이도 있고 참나가 본래 맑고 고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늘 맑고 늘 고요하기 때문에 광명한 것이다. 또 공부 잘 될 때는 밝아졌다 또 가려졌다 계속 공부하면서도 계속 그래요. 그래서 득성상 상정 상청 이게 득성이라는 게 이제 그거다. 30 정의여차 청정 점입 진도. 정의여차 고요함이 이와 같으면 고요함이 이와 같으면 맑고 고요함이 점점 진실한 도에 드는 것이다. 점입진도. 고요함이 이와 같으면 정의여차 청정 맑고 고요함이 청정 점입진도 점점점 진실한 도에 드는 것이다. 자꾸 깊어져 가. 깨달음도 깊어져 가고 한 방에 안 돼. 한참 가야 돼. 공부. 높은 경지에서는 공부 시간이 많이 걸려. 주에 고요함의 경지가 이처럼 늘 맑고 늘 고요할 수 있으면 점차 진실진 도의 경지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시다. 진도란 오도보다는 더 깊어진 정신경지를 뜻한다. 앞에 오도자 어쩌고 있었잖아. 왜? 오도가 아니고 이제 진도의 경지에 들어가요. 진도란 오도보다는 더 깊어진 정신경지를 뜻한다. 오도는 공부의 시작이어서 이제야 진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경지 차이가 차곡차곡 있어요. 31항 기입진도 명의득도. 이미 진도에 들어서는 것을 이름하여 득도라 한다. 진도에 들어가서야 이제 득도라고 말하는데 뭐 얻은 게 없어요. 사실은 뒤에 나옵니다. 수명득도 실무소도. 32항 비록 도를 얻었다 하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실제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얻었다고 하는 뭐가 없어.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데도 아는 것도 알긴 알고도 뭔가 얻긴 했어. 근데 얻었다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보고서는 게 하나도 없는데. 물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지만 그러니까 얻은 건 얻었어. 뭔가 얻었어. 뭘 얻었는지도 몰라니까. 얻긴 얻은 거야. 근데 들은 바도 없고 본 바도 없고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얻었다고 말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런 거예요. 이게 그 말이야. 이게 해보면 가보면 이 뜻을 다 알아. 안 가본 사람은 모르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설명 안 돼. 안 가본 사람은. 주해 통하여 깨달아서 천지의 이치를 환하게 알았으므로 도를 깨달은 것이다. 즉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경지 차이는 있지만 그 경지에서.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은 실무소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얻은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얻은 바가 없다고 그랬잖아. 못했다라는 것은 천의 본체가 텅 빈 것이어서 본질이 텅 비었어요. 본질이. 그래서 얻었다고 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나도 가서 보고 들은 것도 없잖아. 얻었다고 말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얻어서 뭔 얻었는지
뭘 얻었는지도 모르는데 얻어서 알아가고 풀이를 하네? 그렇죠? 그렇다고 결과가. 그러니까 얻긴 얻은 거야. 뭔가 얻은 거야. 영혼이 커졌든 뭐든 어쨌든 얻은 거야. 근데 얻었다고 말할 만한 것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득도했다고 말할 만한 것이 없다고. 응? 그리고 득도도 아까도 말했죠. 뒤에 또 나와. 그래서 득도가 뭔가에 대해서 33. 의화중생 명의 득도. 앞에 기입진도 명의 득도 했는데 응? 수명득도 신호소득이야. 득도했다고 하지만 얻은 바가 없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의화중생이 명의 득도라고 하는 거다. 그거 이렇게 말했잖아. 그래서 중생을 교화시킴으로 의화중생. 중생을 교화시킴으로라 표현하셨어요. 의화. 뭔가 화는 뭘로 되었다는 뜻이잖아. 의는 한다는 거고. 뭔가를 해서 만드는 거지. 그 뭐야? 그거를 중생을 이걸 교화라고 하신 거야. 의화가 교화야.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성인의 공환의 이거예요. 이화세계를 이룩하는 거야. 크게는. 근데 그 전에 차곡차곡 뭐야? 중생을 교육시키는 거. 그게 의화 중생 교화가 성인의 임무 중 하나예요. 예. 의화 중생을 교화시킴으로 명의 득도. 중생을 교화시키는 걸 득도라고 한다는 얘기야. 이른바 도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다. 중생을 교화시키지 않으면 도 얻은 게 아니야. 도라는 것은 도를 얻은 사람도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중생한테 있는 거야. 이걸 깨달은 사람이라야. 응? 이게 뒤에 또 나와. 능오지자. 제가 말한 이거. 도라고 하는 것은 위와 중생하는 거. 그게 도야. 그걸 안 하면 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득도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있지 않고 내가 깨달음을 얻었더라도 그거를 중생한테 펼쳐서 가르침을 행해지지 않으면 도를 행하는 거 아니야. 나만 알고 있고 도 하나도 안 행했어. 그래서 그래. 이게 도요. 응? 그래서 이 뒤에 또 나와. 그래서 능오지적 가전정보. 응? 아니 우회를 다 마저 풀이하겠습니다. 주의 깨달음을 얻은 공부자가 사람들에게 그 길에 대한 깨달음을 전하면 그 가르침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길이 있음을 납득하고 못 들은 소리 하니까 저희 득도했나봐 라고 말한다는 뜻이다. 제 표현입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나서 쓴 거예요. 즉 공부자는 득도한 바가 전혀 없고 얻은 바가 전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뭘 얻었는지조차 모르잖아. 응?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함으로써 비로소 득도했다고 불린다는 뜻이다. 선생님이 말 안 하면 득도 안 한 거죠. 응. 근데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래. 예, 이런 게 있어요. 즉 득도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것을 느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썼죠. 그렇게 느껴져. 그래서 쓰는 거야 그거를.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경을 쓰신 분도 그런 뜻을 갖고 썼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예, 그런 거예요. 뭐 이런 게 어디 말 듣고 못 없잖아. 들어있다고 뜻이. 어떻게 설명할 거야? 글자에 놓는데? 예, 있어요. 그런 거야. 형체 이상해. 형이 이상하게 하게 돼서. 형체 이상의 학문이야. 그거 말 못 알아들으면 몰라. 그런 거야. 할 수 없어. 그래서 득도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대중에게 있는 것이어서 대중에게 가르침이 펼쳐졌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다. 가르침이 널리 펼쳐지지 않으면 도라는 것도 없다는 뜻이다. 네. 제가 가르치면 저만 알고 말면 도 없는 거예요. 저도 얻은 바가 득도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그리고 이제 더 큰 경지 있잖아요. 가르침이 많이 펼쳐서 많은 사람들한테 계속 그 사람들 도움을 받았잖아. 공부가 나갔잖아. 지가 나눠받아. 그걸로 그럼 경지가 나가. 그거 아니면 너 세상에까지도 못 가나 봐.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게 그 다음 길이다. 이렇게 알아줘. 뭐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지 뭐. 그 말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고 그 뒤에 이제 능오지자 가전성도 이게 한 묶음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풀이가 그렇죠? 한 묶음이죠? 능오지자 가전성도 34. 사실은 33이네 이게. 하나가 이거 뛴 놈이니까. 능오지자 가전성도. 능히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능오지자. 능히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가전성도 성인의 도를 전할 수 있으리라. 사람이라야 이제 이게 같은 건데 사실 능히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라야 성인의 도를 전할 수 있으리라. 이 뜻인데 이라 여기는 썼네. 난 있다고 생각했네. 가전성도 뭐 위아중생 하는 게 도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야. 위아중생 하는 게 득도야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 저 강하게 왔어요 그게. 좀 강하게 왔어 그게. 그래서 쓴 거 내용도 그걸 썼잖아요. 그죠? 강하게 왔어가지고 득도가 뭐냐 그게 득도라고 알았잖아.
여기 뒤에 능오지자. 그것을 저처럼 강하게 의아중생이 득도라고 아는 사람이라야 성인의 도를 전할 수 있으리라. 가전성도. 이 뜻이야. 그런데 이것도 왔어요. 가전성도. 자격이 있다고 딱 왔죠. 그러고 쓸 때 그랬고 이 풀이할 때도 그랬고 한참을 풀고 풀이를 한참을 10년 이건 언제 정확히 언제 했는지 정확히 생각 안 나요. 오랜 세월 걸려서 한 건데 어쨌든 언제 했는지도 생각도 안 나지만 10년에 걸려서 점차 해나간 건데 근데 작년에 제가 이 책 머릿말 2페이지 있던 걸 4페이지로 두 페이지를 더 늘렸어. 거기에 쓴 게 뭐냐면은 먼저 했나 모르겠는데 머릿말에 2페이지를 늘려가지고 봉우 스님께서 뭐냐면 봉우 스님께 배운 범인이 봉우 스님이 이제 정신공부 생이지지어서 사람들한테 권하면 당신은 생이지니까 뭐든 해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 같은 범인이야 한다고 될 리가 있겠어. 그러고 봉우 스님 말씀을 안 듣고 하려고 하지 않더라 이거야. 정신공부를 권하셨더니 다들 양반이에요. 당시 20살 때니까 1920년도 얘기야. 19년 20년도 얘기야. 그 전이야. 일찍 공부 성공하셨어요 봉우 스님. 아유 탈대양조 분신이시니까 한백원 분신이시니까 크기도 오셨어 또 그런 건데 공부 일찍 하셨고 일찍 어려서 성공하셨고 그래서 권하면 그랬다는 거지. 천하에 전 세계에 단 한 명뿐인 생이지셨고 명성이 자자했고 당신 같은 생이지야 뭘 하든 성공하겠지만 이런 말이 나오지. 그래서 말을 안 듣더래. 그래서 선생께서 이제 느끼신 거지. 그 사람들 여럿이 그런 소리 하니까 본인께서 자꾸 더 사람들한테 권해봐야 소용이 없고 가만 보니까 봉우 스님한테 배운 제자가 봉우 스님이 이제 가르침이니까 제자가 봉우 스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범인이 그것도 뛰어난 사람 말고 생이지는 더더군다나 말고 뛰어난 사람도 말고 범인이 봉우 스님한테 듣고서 그걸로 배워서 공부에 성공을 해서 책을 이렇게 펴내면 저한테 갖고 온 거야. 이게 펴내면 공부한 과정을 상세하게 경험한 걸 그대로 하나도 빼뜨리면 저한테 온 게 그 뜻이 온 게 그거예요. 있는 그대로 상세하게 펴내라. 그런 사람들 그걸 읽어보고 저희 범인이죠. 범인이에요. 범인이 자기들 같은 범인인데 범인이 봉우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부를 공부해서 성공했네. 성공한 과정을 잘 써서 성공했다 인정이 돼야겠죠. 그러겠죠? 저희 성공했네? 우리도 한번 할 수 있겠네? 우리 같은 범인도 가능하겠네? 라고 그제서야 봉우 선생님의 말을 믿고 공부를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썼어. 그 뜻이 팍 하고 나왔대. 그 말씀 어딘가 해줬어. 그 전에 읽고 있다. 그게 딱 들어와. 어느 순간에. 그러더니 성공자라고 써야겠지? 응? 성공자여야지. 성공 못했슈라고 쓰면 되겠어? 그런 거요. 성공 자격을 받았다는 사람도 주위에 없고 난 이 오래전에 성공한 거잖아. 성공도 10몇 년 된 거잖아. 2009년이에요? 2009년 12월 9일 정확하게. 지금 몇 년 된 거야? 17년? 16년 조금 넘었네? 된 거예요? 성공한 지가. 책 쓰는데도 그때 바로 안 쓰고 좀 더 걸려서 10년 걸려서 책 썼고 꽤 오래됐잖아. 성공한 사람 없어. 했다는 사람이 없어 지금 주위에. 스승님 문화에 스승님한테 배운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스승님한테 배운 사람이 배운 걸로 책을 써서 내린다고 그렇다고 하셨잖아. 그러라는 얘기지. 그런 자격을 얻은 놈이 성공자의 자격을 얻은 놈이 봉우 스님 제자 중에 범인이 봉우 스님께 배운 거를 세세하게 다 써서 내서 성공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만큼 써서 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인정을 해야 공부를 배울 것이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잖아. 나밖에 없네 주위에 지금. 그래서 하라는 말씀이시구나 하고 그걸 써놓고 사람들 욕할 수 있으니까 성공자라고 욕도 되게 할 거거든. 그전에도 욕했는데 성공자는 말까지 했으니 오죽해. 그래갖고 욕먹을 각오하고 성공자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다 해놓은 거야. 욕하지 말라고. 욕먹어도 해야 되는 거잖아 이젠. 내 일인데 스승님 명령이야. 실제로 써서 풀이해도 낸 사람도 없어. 됐다는 사람도 없고 일단 해야지 어떡할 거야.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니었잖아, 그죠?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니었어요. 가르침도 그렇고. 그래서 해서 이제 제 일이야. 직장 임명도 받았어요. 저는 또 직장 임명.
성공단 직접 임용을 받아요. 그래서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작년까지 그러고 있다가 확정도 안 되고 있다가 그걸 바꾸서부터 성공자라고 말하기 이거 써놓고 그리고 해야겠다는 의지를 또 갖고 하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하기로 하고 척척 하고 있어. 지금 작년부터 작년 사이부터 이제 해오기 시작한 거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를 이게 제 역할인 거야. 일단은 책 써내는 거가 일단은 요거는 그 뒤는 또 모르겠지만 확실히 모르지만 받았지만 그 뒤에 뭐 흐르는 대로 어쩔지 모르지만 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도 이거 하는 낙으로 공부는 일단 낙해서 계속 결제 공부 하던 것도 못하게 되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그것을 깨달은 사람, 능오지자 가전성도 위와 중생하는 것이 바로 도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야 성인의 도를 전할 수 있다. 응?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근데 저는 자격을 갖췄다는 걸 진즉에 받아? 자격을 받는다고. 뭐라 설명 못해. 스스로 알아. 가전성도 딱 봤더니 가전성도 왔다가 봐라. 뿌리할 때부터 이미 알았어. 이렇게 썼죠, 뿌리할 때? 예. 원래는 청정경에 상하편의 구분이 따로 없는 것인데 필자가 임의로 공부의 편의를 위해서 구분하는 것이다. 이유는 이하 하편이 마치 상편의 해설서 겸 간략하게 간추린 수련 요결 같았기 때문이다. 하편이. 그래서 본문에서 제2부 제9장 득도로 새로 한 장을 만들어서 본 하편을 인용하여 풀이했다. 본문에 제2부 제9장에 득도라는 구절이 있어요. 거기서 이걸 세세하게 풀이를 했어요. 본문에서도. 즉 필자가 새로 한 장을 만들 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다. 이 노자님이 상당히 상세하게 풀이를 하셨어요. 상세하게 만물에 대한 가르침, 정성, 뜻, 성의 저철렁 올리세요. 얼마나 감사한 마음인지 몰라요. 아주 쉽게 풀이 많이 하셨어. 그래도 이것도 그렇고 보면 알아줘요.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러고 보니까 이번 시간에 풀이를 많이 했네요. 어쨌든 상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